안녕하세요. 올해의 마음을 밝히다 서감입니다. 이 시간은 부처님의 마음을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교사는 부처님의 신법을 이어받은 제자입니다. 불교의 대의가 철저히 마음을 깨닫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마음과 성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라 깊은 마음의 세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능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5강의 주제는 육조 해능대사입니다. 달마대사로부터 시작한 선종의 꽃을 활짝 피울 인물이 육조 해능대사입니다. 그를 모르는 나무꾼에서 시작해서 동아시아 불교의 가장 위대한 성자의 반연에 오른 해능대사의 드라마 같은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지금의 광둥성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노모를 모시면서 어느 날 시장에서 한 손님이 건강경 독성소리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 구주를 듣는 순간 글자를 모르는 청년 해능의 마음이 발작 깨었어요. 번쩍 뛰었다 이거죠. 그는 어머니를 모실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당시 불교의 최고 스승인 오조 홍인 조사가 있는 황매산 기조감에 향했습니다. 홍인 대사는 해능을 딱 보는 순간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남쪽 오랭캐 사람인데 영남 사람인데 어떻게 부처가 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해능은 기죽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기죽지 않는 것도 해능이 대단한 그릇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에는 어찌 남북이 있겠습니까? 홍인대사는 속으로 이 청년이 보통 그릇이 아니구나. 그런데 대중의 시기를 살까봐 방앗간으로 가서 방아를 찍게 했습니다. 8개월 동안, 해능은 8개월 동안 묵묵히 방아를 찧었죠. 오조 홍인대사가 나이가 들어서 후계자를 지명하려고 하는 때였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너희들이 각자 깨달음의 개성을 나한테 지어오느나. 다른 제자들은 엄두도 못 냈죠. 그때 대중의 덕망과 학식이 높은 교수사 신수상자가 있었습니다. 대중을 가르친 교수사 신수상자가 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서 큰 마음을 내서 한밤중에 벽에다가 깨달음의 개성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몸은 보리의 나무다. 시며 명경대라. 마음은 밝은 올의 받침대라. 시시근물시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 물싸야 지네.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해라. 이 개성은 그 육조단경에도 점차적인 수행을 얘기했듯이 조사는 아까 뭐랬어요? 즉시, 즉 한순간 이게 깨닫는 거거든요. 이건 한순간 깨닫는 개성이 아니에요. 뭐가 자꾸 있어. 나무가 있고 받침대가 있고 먼지가 있고 이건 유란 말이에요. 적공무가 아니에요. 적공무가. 적공무가 불의 마음이고 조사의 마음이고 깊은 마음인데 참마음인데 이 유가 자꾸 있어요. 이것은 점차적인 수행이다. 오조 홍인대사도 이 개성을 보면서 칭찬을 했어요. 이것을 보고서 너희들이 수행을 하라. 그런데 신수 상자를 불러가지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소견은 도착했으나 소견은 도착했으나 너의 소견은 도착했어. 뭐가 뭔지를 아는데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개성 가지고 위 없는 도, 큰 깊은 마음을 구한다면은 절대로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것도 훌륭한 개성이에요. 이렇게 수행해도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조 홍인 대사가 원하는 개성이 아닐까봐 조사에 증표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동자승이 어느 날 동자승이 이 개성을 외우면서 지나가는데 해능이 이 개성을 들었어요. 듣고서 보니까는 이게 깊은 마음의 본래의 마음자리를 꿰뚫은 개성이라는 것을 단번에 듣습니다. 이게 수행자와 수행자, 조사와 조사,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해능이 글을 모르니까 아는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개성을 적게 했습니다. 그 개성이 뭐냐면 그 유명한 개성이에요. 보리 분무스라. 보리는 깨달음은 죄는 본래 나무가 없고 그것은 적이죠. 적. 고요하다만. 죄 자체, 보리 자체는 고요해요. 마음은 밝은 걸 또한 받침대가 없고 이거는 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텅 비었잖아요. 공이에요, 공. 어느 곳에 먼지가 끼랴. 이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이렇게 적공무가 있고 맨 마지막에는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확실히 공의 차원에서 마음을 깨달은 개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해능대사는 3번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그때 초견성, 거기 단계까지 갔다고 저는 봅니다. 오조 홍인대사가 이 개성을 보고 확실히 마음, 깊은 마음, 불의 마음을 깨달을 줄 알았는데 대중에게 시기와 질투 그리고 죽음을 얻을까 봐 이 또한 깨달음의 개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로 씌웠죠. 그런 연기를 했어요. 그 자기 발로 이 개성을 싹 씌워버리고 안 냈든지 방앗간으로 갑니다. 해능이 있는 방앗간으로. 해능이 있는 방앗간으로 가서 지팡이로 방앗공이를 딱딱 3번 쳤어요. 해능이 알아차리고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삼경에 찾아오라는 소식을 알아듣고서 스승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스승이 그때 불 켜 있으면 안 되니까는 가사를 창문에 다 걸고 빛이 나가지 않게끔 금강경을 이분은 해능은 금강경에서 완전히 얻을 것 다 얻은 사람 분이에요. 금강경을 오조 홍인이 금강경을 가르칩니다. 이때 확실히
마음을 깨쳤습니다. 그래서 사자상승이 있거든요.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준다. 확실히 법을 준다. 확실히 마음을, 불의 마음을 넘겨준다. 이게 스승이 있기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건강경에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이 해능 스님은 참 어떤 전생에서부터 쌓아온 수행력이 있기 때문에 금생에 이룬 것이요. 우리가 전생이 없다고 뭐 그러고 요즘 세상에는 그런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가사발을 해능에 전하고 6조 대사로 봉행합니다. 그리고 5조 흥인대사는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대중한테 큰일 나. 짐을 사서 남쪽으로 가라고 이릅니다. 남쪽으로 떠났죠. 그런데 대중이 그것을 알고서 해능을 쫓아옵니다. 그 중에서 장군 출신의 해명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은 끝까지 따라왔어요. 그러고서 거의 잡힐 무렵에 해능이 가사와 발을 큰 대우령 고개에서 그 가사발을 큰 바위에 올려놓습니다. 해명이 그걸 잡으려고 가지는 순간 이 꼼짝도 안 해요. 믿음의 징표이고 믿음의 징표일 뿐이야. 이거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집착해서 찾으려고 쫓아오냐. 그런데 해명이 가지는 순간 딱 바닥에 바위 위에 딱 달라붙어서 꼼짝도 안 해요. 그때 해명이 뉘쳤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서 법을 구했습니다. 해능이 첫 문문을 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악도 생각하지 말라. 선도 생각하지 말라. 저 사람한테 선도 생각하지 말라. 또 선도 생각하지 마. 그럼 악을 생각할까요? 근데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딱 맞겠죠? 맞겠어. 아까 달마다새에 보면 심여장벽이라 그랬잖아요. 심여장벽. 막혔어. 이 도리에 이거 마음 알 수 있는 방법은 장벽에 딱 막히면 이렇게만 돼야지 번뇌망상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번뇌망상이. 이렇게 해야지만 번뇌망상이 딱 그래.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럴 때 번뇌망상이 딱 끊어져. 그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에요. 그럴 때 어느 것이 너의 본래 면목인가. 그 순간 탁 깨닫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것뿐이 뭐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즉시진실이에요. 즉시진실. 마음을 곧바로 가르쳐서 견성성불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도리예요. 생각을 딱 끄면 어디로 갈 줄 몰라. 그럴 때 팍 막으면 마음은 죽어요. 죽고 난 뒤에 저절로 다시 살아나. 이걸 겪었어요. 기도 후에 제 광명이 눈으로 싹 빠져나왔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광명이 빠져나가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죽이지는 않아요. 거기서 살아났죠. 이 지옥에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수행자가 그런 상황이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무런 힘도 없고 뭘 견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옥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강경, 빠냐신경, 독성하고 사경하고 그럴 때 뭐를 줬냐? 그것은 부처님이 아니라 나의 참마음에서 올라온 소식이에요. 그게 뭐 이것도 같이 선도 생각하지 말라, 악도 생각하지 말라 같죠. 잃으면 얻을 것이다. 얻으면 다시 잃을 것이다. 그것을 놓을 때, 그 법문을 놓을 때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그것을 법문을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그 법문을 듣고서 크게 살아났어요. 해능대사는 남쪽으로 스승의 뜻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15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어요. 사냥꾼 무리에 섞여가지고 생활하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드디어 때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때를 만났습니다. 때를 만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도인들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이 많아요. 공부한 사람도 많고. 근데 때를 만난다는 것은 깨닫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데 해능대사는 때를 만났어요. 그게 어디냐면 광주 법성사에서 어느 스님, 젊은 스님 둘이서 바람에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싸웠습니다. 한 스님은 깃발이 흔들린다. 한 스님은 바람이 흔들린다. 그래서 해능이 듣고서 조용히 다가가서 그 젊은 스님들한테 말합니다. 이것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없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스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인종법사가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저 사람이 숨은 육조 해능대사이구나. 그때서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수계를 하고 정식 스님이 됐고 세상 납자를 지도했다고 합니다. 해능대사의 설법을 기록한 책이 육조단경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닌 스님이 설한 것을 경이라는 이름, 경전이라는 이름을 붙인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그러면 해능대사의 가르침은 뭔가? 가르침은 많겠죠. 그러나 두 가지로 한번 뽑아왔습니다. 도노돈수, 깨달음이란 것은 단계를 밟는 것이 아니에요. 단계를 밟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밟는 것은 아까 신수대사의 개성이고 해능대사가 가르침은 단계를 밟지 않고 내 마음 안에 부처의 성품을 있는 것을 믿고 한순간 단박에 깨닫게 되는 것이 도노돈수예요. 이것을 한순간 깨닫고 즉시 깨닫고 제가 늘 말해오던 개압에 의해서 깨닫는 거예요. 개압 아니면 죽었다 해도 이 성품을 볼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성품은 뭐냐? 바로 적공무예요. 생각으로서 아까 말했듯이 이론적으로 하면 절대로 이것을 몰라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고요가 진짜 고요, 진짜 공부를 모른단 말이에요. 개압에 의해서 이르러야지 이 적공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제가 말한 것이 괜히 책에서 따오고 그래 따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나도 육조 단경은 봤어요. 봤지만 그것이 나의 살림살이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조사들은 남의 살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가르침은 도노돈수다 말이에요. 단계를 밟지 않고 성품을 즉각 한순간에 개압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해쌍수. 이 해능대사는 정해를 선정, 이거 선정이죠. 정은 선정, 해는 지혜예요. 정해를 같이 봤어요. 어떻게 같이 봤냐면 등잔과 등잔불로 봤습니다. 둘이 그래서 정해는 똑같다. 저는 말만 바꿔서 이 선정은 집중이죠.
저건 사마타예요. 사마타. 집중. 그리고 해를 관찰이란 말이에요. 관찰. 이것을 양쪽 눈에 비유를 합니다. 양쪽 눈. 이것만 뜨면 안 되고 또 이것만 뜨면 안 되고 집중과 관찰이 등장과 등불과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집중과 관찰이 같이 어떻게 갈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집중과 관찰이 같이 가야지 성품을 볼 수 있다. 불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성품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집중과 관찰은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집중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하다가 익숙해지고 점점 경지가 높아지면 집중과 관찰이 한꺼번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과 관찰이 한꺼번에 가는 것이 개합이에요. 개합. 한눈에 다 들어온다.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뭐냐?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 그게 바로 불후의 마음인 것이고 해능대사는 그래서 말년에 고향인 구운사로 돌아가가지고 76세 713년에 가부좌를 든 채 평온하게 입적하였습니다. 해능대사는 그를 모르는 가난한 청년이 오직 직관의 지혜 하나로 부처님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복잡한 교리에 갇혀있는 당대 불교를 내 마음을 보는 선불교로 바꿔놓은 위대한 문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조 해능대사의 발자취입니다. 오늘 15강의 주제는 육조 해능대사입니다. 이 중국 선불교를 세상에 퍼뜨린 분이 그 시작에 처음 하신 분이 육조 해능대사입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번 기적이 일어났어요. 글자를 모르는 청년이 오조 홍인조사를 만나서 인정을 받았고 30년의 실력 있는 대선배를 한순간 뛰어넘었고 그리고 10수년을 운둔해가지고서 마침내 선의 문명을 꼽혔습니다. 위대한 성자는 강한 자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은 없지만 나약하지만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여서 때로는 지옥에서 살아나오고 지혜와 자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수행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그릇은 우주를 담은 대강명, 바로 대강명 운하기입니다. 서감스님의 불의 마음을 밝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